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조지신학 제2과 신론에서 제4장 하나님의 사역 첫 번째 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4장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사역, 계획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인 일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계획, 창조, 섭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는 일반 계획, 작정과 특별 계획인 예정으로 나누고 창조에는 물질 세계의 창조와 영적 세계의 창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섭리에는 보존, 통치, 협력 등의 요소를 사용하시고 섭리의 방법에는 통상 섭리와 비상 섭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작정, 일반 계획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정의 정의, 작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해 흔히 하나님의 비밀한 의지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구별합니다. 전자인 하나님의 비밀한 의지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서 반드시 성취되지만 후자인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는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적 의지로서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뿐이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 볼거프는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영원하신 목적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포함하며 인간의 제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주지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범죄 행위의 책임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인 작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정의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무한한 권능과 지혜로 일어날 모든 사변들로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단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정의 진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증거로서 합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암시합니다. 사람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이 합당합니다. 특히 사물을 미리 보시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확실성을 내포하고 그 확실성은 작정을 내포합니다. 이 확실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작정의 개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정에 대한 성경적 근거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7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의 첫 번째로서 신적 지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주도 면밀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유한한 인간에게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나 비합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명한 통찰과 지식으로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적인 것입니다. 영원적이란 말은 영원전 하나님의 행위이고 시간적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동시적 비선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확실히 유효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에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불변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전지전능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계획은 그 안에 변경될 수 없고 불변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그의 작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작정은 보편적이거나 전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죄에 관련해서는 허용적입니다. 죄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작정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그 작정은 하나님의 직접 그 효과를 발생케 역사하는 원인적 작정이 아니라 이성적 피조물들이 그 죄를 행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는데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열매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과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의의 길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죄를 선택하면은 그 선택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정의 목적입니다. 작정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궁극적 목적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정교리에 대한 반대 주장들입니다. 특이한 것이 작정교리는 개혁주의 안에서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작정교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터파가 있습니다.
루터파는 작정의 교리를 구원론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두 번째, 펠라기우스주의자와 소시니안주의자들은 이 작정의 교리는 비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펠라기우스주의자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예 작정교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과 답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정교리는 사람의 도덕적 자유와 모순된다고 반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적 행동들을 작정하셨지만 또한 그 행동하는 자들은 자유적이어서 그 행동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 노력의 모든 동기들을 제거한다고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결정한 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인간은 미래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편들을 채용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정은 논리적으로 결과들보다 앞서 있고 또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자유적인 인간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존재들을 만드시고 그의 자유 행위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에 관한 작정은 하나님의 효율적 작정이 아닌 허용적 작정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작정하지 않으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2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 계획 부분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무한한 권능과 지혜로 일어날 모든 사변들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하신 단일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궁극적 목적도 그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바로 알아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